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강은 제5장부터 시작합니다. 제5장의 제목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 입니다. 5장의 1절은 하나님의 자기 현현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입니다. 우리의 복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행복에 이르는 데에 제지하지 않도록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말한 바 있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로 하나님의 그 본질은 불가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성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훨씬 초월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위해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도 그의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어디로 돌리던 간에 이 세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성광이 비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광대한 이 우주의 구조를 그 광채의 무한한 힘에 압도되지 아니하고는 잠시라도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표현드린 이유는 정교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일종의 거울이요, 바로 이 거울로 달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절은 하나님의 지혜는 온 인류에게 제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는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많으며, 그것은 천문학이나 의학 또는 일체의 자연과학의 엄밀한 연구 대상으로 정해진 희문한 것들만이 아니라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무식한 자라도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들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학문을 다소나마 수학한 사람이라면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다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문에 무식하다고 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학문에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충분히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배우는 일반 대중이나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탁월한 기술은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천성의 구수한 다양성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풍부하게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며, 인체 구조에 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3절은 인간은 신적 지혜의 최상의 증거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옛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선하심의 특별한 표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말하고, 곧 이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자신을 깨우쳐주는 하늘나라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내적으로 자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맑은 거울뿐만 아니라 어머니 가슴에서 젖먹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른 음경을 필요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데는 충분한 웅변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장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말로, 자신의 몸짓으로, 자신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진실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고 그 다음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기를 바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자라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4절은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과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 한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또한 각종의 많은 은사가 하느님의 관대하심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온 표시임을 경험으로 배우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자기 자신 안에 감춰버리고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고 있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와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3강을 마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